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축제와 그 흥겨운 날이 아니라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배경이 남아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칙령을 내린 거죠. 천하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잘 아시죠?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죠.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내전을 종식하고 팍스 로마를 열었던 위대한 군주죠.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들이 아구스투스 존귀한 자라고 추앙하고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던 살아있는 활신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누구든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유대가 수리아의 한 지방이었죠. 크로네오가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 가문에 속한 자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여 호적을 하게 된 것이죠. 호적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만삭이 된 아내, 이 명령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노산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직선 거리로만 14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때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나귀를 태우고 이동을 했겠죠. 만삭이 된 마리아.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여정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황제의 칙령을 거부할 수가 없죠. 천하를 호령하라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바로 구세주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죽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자 의사인 누가가 왜 가이사와 구레노를 총독으로 명명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볼 때 그들이 세상의 실세 같지만 이면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몇백 년 전의 사람일까요? 자그마치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혼에 있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돼도 그 헤롯이 그 율법학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이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무엇인가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사관인 것입니다. 역사는 사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꼭두각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가이사가 만약에 호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리아는 어디서 출생을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출생을 했겠죠. 예수님을. 근데 호적 명령을 받았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고 이 위험한 여행을 통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를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전쟁과 북한과의 또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을 비롯한 안보 위기와 계엄과 탄핵과 이러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혼돈 속에서 어디에 계신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정확한 목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혼돈 속에서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신앙으로 베들레헴까지 험난한 여정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사는 날이 이제 다 찼죠. 언제든지 정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죠, 그죠? 예, 저도 그 둘째 상인이가 출산할 때 2006년 7월이죠. 여름 성경학교 교사 모임을 밤에 하고 있었는데 양수가 그냥 팍 터진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장수구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까지 1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밤에 차를 몰고 1시간 거리를 40분 차 타고 몰고 갔는데 내려보니까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렇게 급박하게 그 밤에 갔는지 결국은 무사히 순산을 했는데요. 요셉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호적하러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뭐가 없나요? 방이 없어요. 방이. 몸을 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님 출산되죠? 강보에 싸서 마을 구유 먹이통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얼마나 매정한 세상인가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몸을 풀 여자는 받아들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강보는 서민들이 아이를 받을 때 쓰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구유에 누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구유에서 출산된 사람 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의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산부인과나 심지어 방에서 출산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동물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도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쳐들어온 그 사건인 것입니다. 황금색 비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결합니까? 얼마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배설물에 의해서 냄새가 진동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또한 구주의 태어남을 통해서 얼마나 또한 안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기와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떻게 되나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요? 이 본문에 근거할 때 이 핏덩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이 다 싸들어 있어요. 작은 칩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듯이 그 아기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역사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뭐 십몇 년 이후에 또 죽게 되죠. 아무리 신처럼 떠받들어진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능가할 자가 없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와 어린 아기 예수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이 어린 아기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결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목자들 나오게 되는데요. 목자들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목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일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서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우 천시가 되는 직업이죠.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나요? 기술이 있나요?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변망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처음 전파됐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탄생 소식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그 왕궁에 먼저 전파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까 구유에서도 봤듯이 모든 사람을 다 받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우주보다 더 넓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최하로 낮춰주게 되었고 가히 모든 사람을 위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고 공포에 떨었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great joy. 그리고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식은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있습니까? 복음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패배를 하게 되죠. 한쪽이 본선 진출하게 되면 한쪽은 어떤가요? 예선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합격하면 나머지 대다수가 불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소식은 그 한정된 그 기회를 얻은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배드 뉴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좋은 소식은 굉장히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왜 온 백성에게 세상은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기로, 그 연약한 아기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병철 씨와 같은 엄청난 재력가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질병에서 노임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선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모든 부와 권세와 건강을 다 확보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의 심각성 알고 계신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 사탄은 죄와 이 사망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드셨지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어마어마한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유가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지만 이 구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있는 보좌인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목자들은 티켓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 위대한 그 코러스와 그 음악회를 감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와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목자들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위대한 코러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짧은 음악이 찬양이 나오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어깨 정사를 메었고 아멘.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치고 낭망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가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전능하신 영광의 왕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이것은 아버지의 기능보다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케어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전쟁과 아픔을 이 땅 가운데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어떠한 국가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갖다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평화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매일 새겨야 될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말구 위에 낮아지신 겸손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군주와 권력자들이 다 해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복된 성탄을 보내는 믿음의 은혜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